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반려견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반려견에게 세례를 준다.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성당에서는요, 10월 달이 되면 성 프란시스 이 축일을 택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축복하고 개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반려견이다, 반려묘다라는 이름으로 애완이라는 단어가 내 삶과 함께하는 반려하는 어떤 존재와 생명으로서 이 뭐랄까요, 그 지위가 향상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개에게 세례를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는요 뭐냐면 개도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 반려견 반려묘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 반려견이 구원을 받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보면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이 개나 돼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진주 같은 거룩한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또 이사야의 낙원에 대한 환상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기도 하고 암소와 곰이 지내기도 하고 사자들과 양들이 함께 거닐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큰아이가 아빠, 공룡이 천국에 있어? 라는 질문에 제가 멈칫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이에게 대답했던 건 공룡도 천국에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동물들이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이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달리 구원의 대상인가? 이건 또 다른 질문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건 물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육신의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뭡니까? 병 나음이죠. 물질의 문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물질의 노임이 구원일 수 있지요. 억압받고 묶여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구원일 수 있어요. 개인에게 구원, 공동체의 구원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모양은 구원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또 영생에 대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차원으로 이 반려견, 개와 고양이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한계에 지어진 존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여기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구원받는 거니까 이 죄가 사해졌을 때, 믿음으로 사해졌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에게 죄가 있습니까? 죄는요, 율법으로 깨닫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개나 고양이에게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꾸짖으면 민망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잠깐의 상황에 불과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은 것들을 그 개나 고양이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나 개가 반려견, 이 반려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씻어내는데,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일인데 죄라고 말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어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을 이루는 그 원리는 뭐냐? 최근 이 기독교 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것이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으며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구원의 대상은 맞지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라는 거겠지요. 저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은혜 받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은요, 독특한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책들과 다른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원래 유대교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명하게 가르는 그 핵심 기준이 어쩌면 이 로마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를 기초로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종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대상도 다르고 구원의 대상도 다르고 핵심 교리인 구원의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에 충실히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에게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결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하죠. 복되죠. 아름답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됨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한 입술로부터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임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원리까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있지만 구별함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차별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최근에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요, 자유를 향한 이 차별을 금하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차별 싫어합니다. 누가 갔는데 저를 차별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은 교회가 그들을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를 향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수자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는요, 성소수자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의 대상이 됨을 믿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약속한 바입니다. 왜 그걸 제가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믿음과 관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데 그 부르는 행위는 무엇에 기반하냐면 믿음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느냐?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믿어야 부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부를 수 있는데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라는 게 해결돼야 돼요. 믿음이 뭔지 알면 부를 수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그 부름에 합당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동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내 삶,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고집했던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회개라 부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의 첫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내 삶을 고쳐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아야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 나와요. 사람들이 그녀를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고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모세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예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수도 있어요. 질질 끌려왔으면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멍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죽어가는 가녀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땅에다가 무슨 글씨인지 그림인지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끄적끄적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모세의 말, 율법인데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진 기준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시죠. 침묵의 시간, 고민의 시간, 그 잠깐의 시간을 거친 뒤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상황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여인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하신 이야기예요.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여인이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믿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앞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있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쩌면 이 여인은요, 이 당시 시대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벌어먹기 힘든 상황이었어서 이런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간음이 삶의 한 방법이었는지도 몰라요. 성매매함으로 내가 돈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었던 그런 가증한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그런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그 뒤에는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을 돌이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 어쩔 수 없는 삶, 치욕적인 삶,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믿어요. 여러분, 내가 옳은 길을 걸을 것인가, 회개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묻고 곱씹고 되뇌이며 바른 길, 옳은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분명한 구원과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와 그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분명한 믿음의 길,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거짓 포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들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드러내고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요 믿음이며 구원의 길인데,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에이즈 환자든 암병에 걸렸든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 있든 마약에 중독되어 있든 섹스에 중독되어 있든 성공에 집착하고 있든 명예에 빠져 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길, 자기의 뜻을 이제는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주여 주여 외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헌금은 드리고 있고 봉사는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구원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집 현관에다가요 교패 딱 붙이면 그 가정은 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됩니까?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물질이면 다 오케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자가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구원은 분명히 구별돼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지만, 모든 자가 구원을 분명히 받을 수는 있지만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결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좁은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2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비추고 있지만 동성애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집착했고 요구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참 믿음을 이루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세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세상의 것, 세상의 작은 것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열매 맺을 때 우리의 영생이, 축복이,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해져서 그런지 길거리 가는데도 막 포스터도 붙어 있고 광고판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노래 잘해요. 잘합니다. 아마 본선에 진출한 한 10명쯤 되나요? 그 사람들은 아마 다 잘할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빠짐없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들이 인기 있고 유명한 스타가 되었을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쟁을 붙이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 능력으로만, 노래를 잘 부르는 그 행위, 가창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가수들이나 유명한 사람 많죠.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두웠던 과거, 힘들었던 인생, 무명 생활,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우승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마음 막 쓰는 거예요. 한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스토리를 그 가운데 풀어내므로 캐릭터를 인기 있게 만드는 거죠. 스토리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역사책 교과서로 공부하면 정말 졸립니다. 외워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유명 스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역사 이야기해주면요, 몰입돼요.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풀어주기도 하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가끔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면 그 목사인데 성경 이야기 해줄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라는 소년이 말이야, 저기 큰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두렵기도 하겠지만 이제 내가 이겨야겠다. 돌멩이를 줍고 돌멩이를 돌리는데 슉슉슉슉슉슉 막 제가 막 입담을 펼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냐면 막 키가 막 몇 미터씩 돼가지고 다가오는데 이 물매를 빡! 애들은 그냥 거기에 이제 혹합니다. 재밌죠. 스토리예요. 스토리. 아이들이 재밌게 듣고 흥미있게 듣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요. 힘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것은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 사도들, 또 성령 받았던 그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차근차근 조리 있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봤어. 정말 부활했어. 놀라웠어. 사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하루 종일 이거 기록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내 삶의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먹였을 수도 있어요.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는 성경이요, 말씀이요, 설교요, 좋은 소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칼로 치고 톱으로 켜고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발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에게 말 걸어오시고, 나에게 작은 은혜 주심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의 자녀에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주중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기도하던 제목들, 집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일자리 하나 얻었어요.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 기도하셨고 함께 기도하셨기에 그거 열매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의 열매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만져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드러낼 때, 고백할 때, 선포할 때 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룩한 책임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신 작은 성경들이, 작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작은 일들을 행하신 그 고백들, 왜 전하지 않습니까? 전할 때 놀라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고 복된 그 발걸음들이 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서 거의 사셨거든요. 뭐 있는 거 다 교회에 들이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며 물질이며 인생을 교회에 그렇게 들이시고 하나님께 들이셨던 것들을 보면서 야,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심지어 뭐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 이런 날도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내가 내 부모를 뺏겼다, 내 엄마를 뺏겼다라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또 교회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짠해옵니다. 웬만하면 교인들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뭐 우리 처음에 세워졌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전하고 공사할 때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건축원금을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 이게 4만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내 의자 자리 내 한 자리씩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제가 했었는데 한 번도 건축원금 하십시오, 약정원금 하십시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2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예배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헌금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끈질기게 온라인 계좌를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제가 그 부담을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상 17장인데 그리 시냇가에 머물던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들을 공급받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요. 그 당시에 땅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이슬도 오지 않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가요. 사르밧이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과부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물을 달라고, 또 먹을 거 달라고, 떡 한 덩이 가져오라고. 이 여인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 이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엘리야에게 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떡 하나만 좀 해라. 작은 떡 하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싫어하냐면 저희 가정과 일찍이 혼자 두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차되는 모양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말씀 잘 안 읽는데 하루는 이렇게 눈에 쭉 들어오는데 이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실 엘리야가 가기도 전에, 엘리야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음식을 주도록 이미 이야기하셨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목회자를 잘 섬겨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기름병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 과부를,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손을 쓰시고 그 여인을 감동시키셔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고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삶을 유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먼저 감동 주시고 그 여인의 삶을 바꾸시기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코로나가 이 작은 교회들 소규모 감염으로 막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겁도 나요. 두려워요. 속상해요. 왜 언론에서 저렇게 터뜨리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막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가? 하나님,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복음의 전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비관했고 조소했고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는데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요. 왜 안 되죠? 안 하는 게 나은가 봐요. 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적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비관합니다. 조소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 막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론 폭풍 후에 배가 난파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구원도 회복도 복음 전파도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낭망이요 푸념과 같고 비관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심을, 땅 끝까지 이루어 가셨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생육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미니멀리즘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누려야 이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니멀리즘입니다. 보니까 신앙도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단순하게 살아갈 때, 신앙생활도 조금 작고 분명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 내가 세운 원칙,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내 구주십니다 라는 그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좋은 소식, 복음을 내 삶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그 놀라운 소식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복음의 놀라운 폭풍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동과 능력으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순종함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